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내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내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 이루어지 우리 열방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박수며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One, two,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예수를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사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소서. 우리 일상에 입맞춰 주소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사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이 시대 우리를 향해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쉬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4절 45절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독교 내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빌 게이츠 아시죠? 이 빌 게이츠가 테드, TED라는 이 테드 강연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사람들은 전쟁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위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예측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 빌 게이츠가 백신을 만들 것인데 그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통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빌 게이츠가 사람들의 영혼을 통제하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세대주의 종말론과 극우파들이 이 음모론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런 음모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666이나 바로 이 적그리스도나 또 열불,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건 사실이에요. 정확히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개혁주의 전통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더 명확한 진리가 난해한 진리를 해석한다. 따라합시다. 명확한 진리가 난해한 진리를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불명확한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명하셨던 정확한 계시, 바로 마태복음의 종말론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마태복음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뭘 가르쳐 지켜야 합니까?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가지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태복음에는 크게 첫 번째 가르침 5장에서 7장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바로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 공동체, 특별히 이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공동체, 바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24장부터 25장은 바로 예수님이 종말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5가지 가르침을 머릿속에 드셔야 합니다. 넣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다음에 전도, 천국 비유, 용서, 바로 종말, 이 5가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떠한 세상의 징조가 보일지를 설명해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바로 day and hour. 시간과 날짜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시간과 날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시간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season, 계절은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즉 종말의 시즌, 종말의 계절은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시며 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래서요 우리는 666이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삶이 우리의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엔타임을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충성과 지혜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주 독특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했을까요? 비유.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쉽게 설명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비유는 우리 삶에 임팩트를 준다. 임팩트를 준다. 네. 뭐냐면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체크해 두시고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1쪽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뭐죠? 18절, 그러니까 그 위에 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듣자마자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비유는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행동하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삶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게 하시려고 25장에 바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임팩트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임팩트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지혜를 먼저 배워야 돼요. 지혜. 자, 예수님이 이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두 가지 잘못된 삶을 비유로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이하로 보면 바로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술 마시며 동료들과 놀고 있는 불성실한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요 좀 부끄럽지만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카페에 오전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카페에서 혼자 막 체한도 하고 막 율동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그렇게 하면서 추우니까 덜덜덜 떨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저는 당연히 손님들이 안 올 줄 알고, 아니 늦게 올 줄 알고, 점심쯤에 올 줄 알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생쇼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죠? 엄청 당황스럽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종말이 멀리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신의 모든 일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여유로운 삶, 노후 준비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끝나고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묶였던 관계들, 또 쓸데없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었던 정신없던 일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리석은 삶은요, 바로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래요. 그 당시 결혼을 비유로 해서 신랑이 오는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금방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죠?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므로 기름이 떨어져서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종말이 오늘 올 수도 있지만 늦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 기억합니까? 그들은 종말이 당장 올 줄 알고 집도 팔고 재산도 팔았어요. 근데 어떻죠? 종말이 안 왔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일상은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 종말이 지금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은 당장 종말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또 늦게 올 수도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 항상 깨어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가 후회가 없는 것이고 오늘 죽지 않고 내일이 와도 오늘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오늘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몰라요. 내일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가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방황하고 있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믿고 당신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도 솔직히 이 카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 그거 생각 안 해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꼭 기억하세요. 내일을 생각하기보다 오늘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충성된 삶을 살게 하려고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막 재능을 맡겼는데 왜 안 썼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바로 주인의 선하심을 아는 것. 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자,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쉽게 말하면 불충성한 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25장 24절 말씀. 자, 2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뭐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뭐라고 오해했냐? 바로 악덕 고용업자로 이해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4절에 해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해치지. 자, 이것은 뭐냐? 노동력을 착취하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 정말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23절 21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따라합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고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우리 주님은 명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해요. 제발 좀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요, 너무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여러분, 저는 원래 강남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강남대학교 부동산을 공부하고 신학을 부전공했어요. 이 강남대학교는요, 에큐메니컬,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저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신앙의 베이스는 보수, 이 합동교단, 총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와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장신대학교나 아니면 성령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성결교단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오보긴 한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이런 데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에게 자꾸 총신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성향도 안 맞고 너무 하기 싫은데 자꾸 총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1년은 삐냈습니다. 안 갔어요. 그냥 개겼어요. 한 1년 동안 막 개겼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 봤을 때 저에게 항상 부담은 줬지만 늘 지나고 나보면 저를 위한 거였지 당신들을 위했던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랑 너무 하기 싫고 안 맞지만 제가 총신대 시험을 보고 총신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어려웠지만 열심히 했어요. 하고 나서 가끔씩 이제 장인어른과 전화하면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고맙다고. 울면서 고맙다고 많이 말합니다. 왜? 저를 총신대 보내주셔서 고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진 않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불편한 명령을 내려도 저는 따를 거예요. 왜? 이분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때로는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명령을 내려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명령은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요, 즐거이 따릅니다 라는 고백이 되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와!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 진짜 따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의 열정의 불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항상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양식을 나눠주는 삶.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공부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죠. 특별히 이 종말일 때 뭘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자 40절 보십시오. 2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자 25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섬김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너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했고, 또 교회도 뭔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받으려고 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될까 두려워하고,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종말일 때 복된 삶을 살고, 여러분 종말일 때 주님이요 666 피하는 법, 적그리스도 이기는 법,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종말일 때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가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깨요. 이 시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진짜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할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저도 솔직히 좀 잘난 사람 좋아했고 저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만 더 마음 갔음을 솔직히 양심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 유익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는 자들에게 우리가 작은 양식을 나눠주고 잔치를 베풀므로 종말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라. 주님 사랑 교회야,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잔치 좀 베풀어라.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열방 가운데 지금 그래도 열방 가운데 여러분 잔치를 한번 열어줘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그 땅에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해서 이 종말에 복 있는 삶, 멋진 삶을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얘기해요. 종말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종말을 피해야 되는지 주님은 말하지 않고 복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주님께 선하심을 알고 충성하여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주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알으셔서 이 복된 길, 이 좁은 문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으로 가는 종말의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열방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열방에 갚을지 못할 자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하심을 알고 주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불편한 명령, 나랑 맞지 않는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갚을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지금 열방에 잔치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어디에 열방의 잔치를 베풀까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 작은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열방으로 초청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땅끝까지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드리 기도합니다. 영을 깨워주시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삶의 말씀이 진짜 복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마음에 하나님 묶임들 자유케 하시고 이 시간 치유하여 주소서. 주일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묶임과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에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삶, 충성된 삶,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지만은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장하고 와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저장 어떻게? 자, 예배 잘 마쳤습니다.